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요동하며 삭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느니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곧 너희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여기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 또 그리고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목사가 없었죠. 그래서 목자장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자장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고, 목사라는 직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장로들은, 장로라고 기록된 직분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5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미리 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또 5절부터입니다라고 하시기에 제가 정중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 5장 5절부터 우리가 합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주님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주님 되신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주님 되신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주님 되신다. 아멘. 승리라 하면 이기게 하시는, 이기게, 전쟁에서 이기고 또 삶에서 이기고 모든 유혹에서 이기고, 하여튼 이기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승리자라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기게 하시느냐? 그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잘되고 더 잘되게 하시려고. 패배자는 잘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승리하는 자만, 이기는 자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더욱 잘되고 더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길을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다 알고 있는 말씀 같지만 다시 한번 방점을 찍기 위해서, 정점이 아니라 방점입니다. 정점은 뭐냐? 최고도에 달했을 때 찍는 점이 정점이고, 또 마지막에 찍는 점이 이제 정점입니다. 방점은 뭐냐? 중간에 한번 점을 찍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더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중간결산,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점, 이것을 이제 방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점을 한번 다시 찍고, 또 이제 분기가 바뀌니까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오니까 방점을 한번 찍고 나아가려고 이 말씀을 저로 하여금 준비케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설명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땅에 있는 나비를 아비라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나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가 섬기라 했습니다. 물론 땅에 있는 나비는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아비의 올라가면 결국은 그 아비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진정한 나의 영혼의 아버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지금도 나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이냐?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 그 성경은 그런 자들을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는 마귀에게 속아서 당자였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럼 두 번째 또 어떤 믿음이냐?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신다. 나의 구주 되신다.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너무나 거리가 멀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세상의 한 점이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은 모두가 나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내가 없다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또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세상의 주축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신다라고 고백한 것이 맞습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 주셔서 나를 구해 주신, 나를 죄에서 구해 주신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내 구주라고 신하고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 아담은 사는 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했으니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는 나를 살려주신 분이다. 살려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세 번째 믿음의 고백은 또 뭐냐? 따라죠.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상에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더니 이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견고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신앙하는 자의 생활은 무엇이냐? 육으로 영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또 영으로 육을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육으로 우리의 육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 이롭게 된 영으로 우리의 육을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신앙을 행하면서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또 육체가 잘 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실패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범사에도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님 반드시 그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단초 시작이 뭐냐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육체죠. 그 육체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사는 기운을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는 영이 된지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결국은 뭐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인간은 육의 사람이었는데 그 육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더니 그 하나님의 기운은 그냥 단순히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 넣으셨더니 바로 그를 보고 생명이라 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육체는 이제는 그냥 내 육체가 아니고 나 영혼이 내 육체, 나 영혼이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뭐냐? 바로 나 영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육체가 육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육체는 그냥 내 소유예요. 누구의 소유냐? 나에게 있는 나 영혼의 소유다. 그러니까 영혼이 주인이고 육체는 거의 종속된 것이다. 사람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육체, 그냥 내 육체대로 나갔다가 부모로부터 내 육체대로 나갔다가 육체의 뜻대로 살다가 육체대로 가는 거지. 그 육체대로 살다가 육체대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믿는 자나 모든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영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육체로 육체의 뜻대로 살다가 육체의 뜻대로 가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 구제받지 못할 영혼, 그것을 지옥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은 즉 혼과 육의 사람은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는 자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죠.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는 자. 그냥 그 얘기 딴만 하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육체를 사용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육체를 사용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조종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마귀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내 육체를 사용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마귀의 뜻대로 사는 자야. 마귀에게 소용받는 자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다. 모르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뜻대로, 내 마음가대로 사는 거지 뭐. 내 마음가대로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그냥 육체가 좀 즐겁고 육체가 좋은 대로 사는 거지 뭐. 이거는 내면에는 마귀가 그 육체를, 그 영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마귀 뜻대로 육체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또 그 뜻대로 마귀 뜻대로 사용받다가 마귀와 함께 영영 지옥배에 던져질 자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즉 사는 기운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이제는 마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전에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뭐냐? 죄라는 것인데, 그럼 아까 믿음이 뭐냐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여러분 묻습니다. 죄가 뭐냐고 묻습니다. 자, 죄가 뭐냐고 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죄가 뭐야? 라고 우리에게 내게 묻는다면 선뜻 정확하게 간결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통상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나쁜 짓, 악한 짓, 법을 어기는 짓,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거는 세상법이죠. 다시 말해서 육체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이에요.
그것이 육체의 사람에 해당되는 법이고 육체의 사람에 해당되는 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게 뭐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그게 것. 죄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씀이 없는데요. 최초의 범죄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인간 중에 최초의 범죄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은 정령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시간은 네 마음대로 다 취하되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정녕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선이 뭐고 악이 뭐예요? 선은 하나님을 지칭할 것이고 악은 마귀를 지칭합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서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자가 마귀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마귀의 뜻과 겸하여 산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궁금해야 할 게 있습니다. 왜? 그냥 선을 알게 하는 나무만 심어놓고 그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에게 제공하지 왜 악을 알게 함으로 마귀를 알게 하는 마귀의 뜻대로 살게 하는 또 다른 이면을 가진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한번 다 심어놓고 그 나무의 실과가 나면 우리를 그걸 갖다 우리에게 따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을까? 바로 우리에는 뭐가 있어요? 자율적인 믿음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나? 선택된 자, 믿음으로 구출을 받은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 구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택을 먹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그 먹지 않으려는 애씀을 하는 자,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냥 죽었다 상큼하게 다시 깨는 것이 아니고 설 죽으리라 대충 죽으리라 가지고 진짜 아주 정말로 하나님 아주 맹세하십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그 순간을 먹었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왜 먹으면 정령 죽으려고 하나님께 음포를 하나님 겁주신 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네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네 영혼이 죽으면 너는 영혼이 마귀의 종살이를 하다가 마귀한테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령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죄의 두 번째 개념이 뭐냐? 따라합니다. 속아서 죄에 빠지는 것이다. 죄에 빠지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속아서 죄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속게 한 자가 우리를 속인 게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렇게 우리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를 속인 게 뭐야? 뭘 가지고 우리를 속였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는 뭐요? 안 죽는다.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죽으리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하고 또 부정하게 우리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좀 나와보라 그래? 나한테 보여줘 보라 그래? 이것이 바로 마귀의 뜻입니다. 괜히 너희들 속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자로 바로 마귀입니다. 바로 그것이 속는 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말하기를 믿지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피 흘려 죽으시므로 그 피가 너희들의 죄를 우리들 인간의 죄를 사한 것이다 라는 그 사실 자체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말하는 모든 죄가 우리 육신으로 범죄하고 우리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죄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죄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과 혼의 죄다. 영혼의 죄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의 명시하는 것을 범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저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것은 이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의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사회법이야. 그래서 법은 각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나라에서 사람을 죽여야지만이 이거는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처벌을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여자들에게 머리에 두건을 씌우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가끔씩 인민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죠. 남편이 아내를 죽입니다. 죄가 아니랍니다. 각 나라마다 죄의 범주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 영혼의 죄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죄에 대한 유효기간 공소시효는 언제까지다? 영원까지라는 거야. 영원까지라는 거야. 네가 이 땅에서 육체를 마치고 영혼이 살아있는데 그 영혼이 영원한 것이 바로 영혼인데 공소시효가 언제까지? 영혼이라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뜻대로 우리를 의인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의인 만드시고 이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더니 성도라 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자라 하고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보호하심으로 사는 자, 이런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자, 땅에서의 복과 하늘의 복을 겸하여 받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땅에서 하늘이 한 땅에서 또 하늘에서 복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마귀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마귀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 마귀의 수중에 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마귀의 수중에서 탈출한 자들을, 잃어버린 자들,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잃어버린 자들을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그것으로 인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저와 싸워라. 저와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가 누구예요? 여기 저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놈. 마귀라는 놈을 이기려면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해야지만 이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바로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보고 붙는 이거, 또 물질을 보고 정신이 빠져있는 이것만이 유혹이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 이거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것을 뭐야? 이기려면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야. 이겨야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지. 입술을 깨물고 내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지. 이놈은 마귀 하는 모든 유혹을 이겨야지. 입술을 깨물고 아무리 굳게 마음 먹어도 마귀는 우리의 혼을, 생각을, 마음을 주장하는 놈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포기하고 말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 바로 그걸 예수 이름이라고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대상자가 바로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공통적인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유혹. 모두가 다 물질에 대한 유혹, 세상 권세에 대한 유혹. 세 가지지만 종류로 따지면 세 가지만 공통적으로 따지면 뭐야? 다 유혹이에요. 유혹입니다.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겼다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기셨어요? 마귀의 시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될까? 부르기만 하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믿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고 믿음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의지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의지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주신 하나님의 이름,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육체를 성령 잡고 들어앉아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권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오직 예수 이름 앞에는, 마귀는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굳은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속관을 바꾸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마귀가 딱 하나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앞에는 그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실은 제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내게 준 이름을 내가 내게 주노니
아버지가 내게 주는 권세를 내가 내게 주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세상의 모든 일은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마귀의 수하에 있어요. 그러나 그 마귀의 수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빼앗아올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는 마귀는 싫지만, 뺏기고 싶지 않지만,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마귀의 능력이다. 고난은요,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고난을 이긴 자,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이긴 자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굳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또 너희 터를 견고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터가 뭐예요? 집터 그러죠. 터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집터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바로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생겨 있는 생업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에요. 여러분이 딛고 다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터예요. 그러면 터를 견고케 하신다. 아멘. 고난은 어려움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 고난이에요. 우리를 범죄케 하고 나태케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 또 이것이 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자꾸만 게을러지고 있어. 신앙생활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어.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자꾸만 세상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어. 뭐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예수 이름을 불러야지.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명령해야지. 내가 이게 예수 믿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를 원하는 내가 자꾸만 내게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아, 마귀의 고난, 마귀의 역사야. 내가 예수 명 안에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 안에 내게서 떠나갈지라고 믿음으로 명령할 때 마귀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마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마귀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경이 바뀔 거예요. 고난이 사라질 겁니다. 어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유혹이 사라질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일 때 하나님은 그래, 너야말로 나 하나님의 자녀다. 너야말로 아주 너를 견고케 되는 틀을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시고 이 땅에는 모든 고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는 모든 유혹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고 잘되게 해 주실 것이다. 땅에서 뿐입니까? 하늘에서까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마귀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 이러한 자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터에 선 믿음이다. 이러한 견고한 믿음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주여